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왜 구약에 보니까 할례를 명하셨고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의 할례는 또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할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고 붙잡고 나의 언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40년을 가게 하셨지요. 그 광야길 40년 끝에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게 하시죠.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12돌을 쌓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건넜다 하는 것의 기념비였습니다. 요단강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그쳐버렸어요. 갈라져 버립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는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고 땅에 발을 디딜 때 다시 요단강이 합쳐지고 흐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건넜느냐?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나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뭘 뜻하지요? 언약을 뜻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건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언약궤가 앞장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섰기 때문에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즉 언약이 앞서 가시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는데
자, 그렇게 소망하던 40년을 바라보고 온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자, 큰 잔치를 벌리거나 축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야, 정말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다. 좀 안식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그 성취가 된 언약이요, 온전히 나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할례가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겠지요. 자, 첫 번째, 길갈에서의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단을 건넌 직후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요수아 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말씀해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할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수아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노예살입니다. 종노릇 한 거. 그게 애굽의 수치지요. 할례를 통해서 떠나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어땠지요?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고난, 환난, 염려, 걱정, 근심, 배고픔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가졌던 생각, 마음, 가치, 즉 각인 뿌리 체질된 모든 것, 자, 그 모든 것을 그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육의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할례. 자,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거죠. 자, 이거는 그 사람의 이전 존재, 옛 사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의 표시, 그게 할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의 시작인 길갈에서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아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조금 고쳐 쓰고 아닙니다. 자, 그게 할례입니다. 너희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라는 거죠. 자, 40년 광야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봤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고요. 만나를 봤고요. 메추라기를 봤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의 시작은 과거의 것, 애굽에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죽여라는 거죠.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던 그 옛 사람, 그 육의 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육의 소멸이 되지 않은 사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그 육을 잘라버리고 벗어버리는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옛 사람이 할례를 당하고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이 여호수아 때 길갈에서 다시 재확인되고 확정되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지금은 할례를 하지 않죠. 할례 대신 뭐합니까? 세례합니다. 세례. 할례와 세례는 그 원 뜻이요 같은 것이에요. 뭐 세례는 씻음이다, 또 연합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요, 자아가 죽는 게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거든요. 자,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자, 죽어야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겠죠.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죽지 않고 나의 과거에 있던 옛 사람, 그 생각, 그 틀들, 그것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자, 복음은 재창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겁니다. 복음은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육이 죽고 땅의 것이 죽어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의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완성되어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세례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의 키는 육이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도가 받은 할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할례를 받았는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우리에게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영적인 할례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우리가 받은 할례는 영적인 할례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라, 일으키심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재창조되었어요. 자, 문맥상 보니까요, 할례와, 자, 11절의 할례와 12절의 세례를 같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그 말씀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 뭡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 그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육의 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이고요, 육의 몸입니다.
자,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적 상태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육체,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할례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먼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죽었으니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할례예요. 거기까지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세례를 할례로 바꿔도 돼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세례의 의미, 할례의 의미를요, 죽으심과 동시에 함께 일으키심, 살리심, 즉 부활,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자신과 모든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자,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은 할례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이삭이 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처음부터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성취됩니까? 내가 죽을 때입니다. 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까? 자,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자신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되어졌으니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자신이 온전히 죽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라는 존재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렇게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의 몸입니다. 자, 그렇게 죽은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존재지요. 육의 몸일 뿐입니다. 사람은 영, 혼, 육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 그게 영입니다. 혼은 뭘까요? 혼도 보이지 않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의지 그런 것입니다. 육은 뭐죠? 말 그대로 몸입니다. 자, 영이 죽었다는 것은요, 혼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혼은 이성이에요. 자, 혼은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육으로 사는 건 뭘까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동물과 똑같아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영이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보이는 물질 세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실체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체입니다. 자, 실체인 영의 세계가 움직이면요, 보이는 물질 세계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와 같아서요, 없어지는 허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 있습니까? 우리 보이는 것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상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제입니다. 이게 만져지는 이 육신의 실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요, 자신의 육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례는 그 사람의 모든 육신적인 가능성, 그것을 다 소멸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조금만 죽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할례를 받아 육의 몸이 죽은 자다. 너는 죽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구약의 할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할례의 뜻이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 그것은요, 곧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남기는 그런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육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을 벗는 것이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면 바울도요, 계속 그 육이 죽는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참 할례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는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진짜 죽지는 않고 내가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할례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표였던 할례를 실제로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실제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11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할례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구약은 예표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실상이 됐습니다. 실제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받을 할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는 같은 뜻으로 쪼갠다. 또 죽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에게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할례로 바꿔보세요. 똑같아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할례를 받으려니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받을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세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받으신. 로마서 6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새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요. 쪼개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언약대로. 자,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이 십자가였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정표로요, 암소, 암염소,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잡아요. 그래서 반으로 갈라 쪼갭니다.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쪼개놓고 하나님이 후에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요, 횃불로 지나가시죠. 그때 당시 계약을 하고 어떤 것을 계약을 체결할 때 관습이 그런 겁니다. 짐승을 잡고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거기에 체결한 당사자 두 사람이요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죠? 언약이 깨지면, 언약이 파기되면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쪼개지셨어요. 자, 언약의 당사자 양측 중에서 언약을 깬 척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내가 그렇게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대신하셔갖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성취,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뒤에 분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라고요? 허상입니다. 허상.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영원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할례, 자,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네가 죽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겠다.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의 성취며 확인이며 확정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 할례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자, 육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은 겁니다. 즉 신앙생활은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 조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죽었다가 그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이끌림 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정인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가만히 눈을 감고 나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고백할 때 나는 죽었는지 십자가에, 아니면 살아있는지. 자, 내가 살아있다면요, 언약 성취, 즉 말씀 성취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응답이 잘 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옛사람, 애굽에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죽어버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예표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겁니다. 새로운 살 길이 그 길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혹시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말씀으로 육의 모든 소욕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고 드러나지고 증거되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옛 사람, 그걸 다시 끄집어내어서 우리가요, 다시 종로로 타고 다시 노예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순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금요일날 나누었죠. 우리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이 주가 되시죠. 주인 되십니다. 종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양식이 떨어진다. 종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주인이 걱정할 겁니다. 추운 겨울이 온다. 주인이 걱정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종은 오늘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주인에게 말하기만 하면 주인이 해답을 다 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계속 말씀 떠오르시고 믿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할례 받은 자다. 그것만 붙잡아도 오늘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육의 몸을 벗는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인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